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제는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성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길에 있어서는 움직이는 그 텐트, 바로 천막을 갖다가 통해서 성막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거룩한 성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이제는 만들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뭘 가져오라고요? 예물을 가져오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제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온전하게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많은 금은 보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 예물을 보면 금과 은과 녹과 또 여러 가지 색깔의 그 실들과 또 붉은 문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 조각목 등등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부분 가운데 이들에게 있어서 생필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들을 찾을 수 없으면, 얻을 수 없으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해달 가죽입니다. 이 해달 가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그 신발을 만드는 것이 이 해달 가죽입니다. 이 해달 가죽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신발을 만들고 40년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됐는데 어디에서 이 해달 가죽을 찾기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소를 짓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그 광야길에서 그들의 그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배실의 그 옷감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의 그 옷도 이제 헤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7 곱하기 1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했습니다. 자, 뭘 지으라고요? 성소를 짓되.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 성소 가운데 무엇하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짓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갈 때 이제 그 모든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그 곳이 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자, 19절에 보면 속죄소라는 17절과 19절의 속죄소, 21절에도 속죄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쉬운 자라는 이 속죄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접촉점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정교교를 덮는 덮개 역할을 했었는데 이곳 가운데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대속죄일의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곳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앞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죄를 온전히 속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번제단에서 짐승들을 이제 불태우며 또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다가 다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곳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는 들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죄가 있다면 바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딸랑딸랑거리는 여호와께 성길이라는 것을 이제 방울을 갖다가 옆구리에다 딱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대제사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소에 있는 그 휘장, 바로 그것이 육체입니다. 누구의 육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또한 이야기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날 찢어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이제는 찢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이제는 씻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는 힘입어서 나아가면 됩니다. 자, 지성소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유대인의 뜰을 거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진설병을 올리고 또 등불을 켜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있어서 제사장이 했지만은 지성소로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휘장을 이제는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직접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했잖아요. 22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그 성소로 가서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성소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1년 3차례 성전을 찾아가잖아요. 3대 절기만 되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이제는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그 3대 절기만 되면 찾아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때만 이제는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된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식과 킹십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 온전한 이제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내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살아갑시다. 매일 힘겨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낭망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간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나가면서 매일매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정말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내게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봅니까? 물질을 바라봅니까? 권력을 바라봅니까? 자녀를 바라봅니까? 무엇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정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하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도 세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이제 나오는 자기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온전히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어찌 할 바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는 막 하루하루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더 커집니다. 이럴까 저럴까, 매일매일 막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진다면 평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안에 기쁨이 우러납니다. 감사가 우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구나, 나를 지지해 주시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구나 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을 가지게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는 더욱더 평안한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나를 만나주실까, 나를 이끌어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나에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이런 죄 지은 거 있는데 하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을 이제는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죄 가운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는 지지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가슴에 품고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부어주시고 정말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